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사사기의 내용은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윤리적 부패와 타락으로 외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압제로 인한 고통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기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우상과 부패와 타락으로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사사기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미뤄지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스스로 인격적인 예배자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자주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의도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읽은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왔지만 오늘 10장에서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실수를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쪽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 우상들의 이름은 바알과 아스다롯이고, 북쪽에 아람과 시돈, 동쪽에 암몬과 모압, 남쪽에 블레셋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나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로부터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사명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타락한 종교를 거부하고 이방 문화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를 세워서 이것이 참되고 복된 삶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우상신들을 다 수입해서 자신의 신들인 것처럼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방신들의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방신들의 법은 이러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잘못된 구조를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은 공평합니다. 강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기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혜택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고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시지 않으셨던 거죠.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더니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효과는 이러합니다. 어리석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없던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이방 신들에게 구하여서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나은 것들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에 그들을 파시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치가 없어서 팔았다는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을 쳤음에, 그리고 18해 동안 억압하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쳤다라는 그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라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즈라고 합니다. 뜻은 산산조각내다, 유잔을 깨뜨려서 또한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하였다는 것은 비슷한 언어인데 표현이 틀립니다. 라짜즈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으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18해 동안 산산조각나고 깨지고 으깨지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으깨지고 부서지는 일상을 무려 18해 동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전 여기 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도 으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이로 인한 고통과 억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으깨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되기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만 부르짖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다른 신들도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가손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은 분명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과 같이 부르짖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말뿐인 회개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반복해서 또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입장을 정리하십니다. 그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라고 구하더니 다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너희가 섬겼다. 따라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의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향해 너희의 구원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냉정한 표현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흐름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럴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10장에 이르기까지 7명의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많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신들을 섬겨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의 수많은 신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신을 섬기면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모든 신을 믿은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이길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생활과 권력과 인맥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따져보고 또 따져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 세상을 살기에 더 유리한 다른 법과 안목이 더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필요성을 더 느껴져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니까 활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잠시 쉬고 세상의 우위와 특혜 받는 것에 급급한 시대적 사고를 키우는 일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왜 이 일에 그들은 쉽게 허락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한다는 이방신들의 구조를 이용한 겁니다. 유리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서서라도 내가 이기고 너 위에 서리라.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들이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정서가 만들어져서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너무 자주 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죠. 생활의 문제여서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인정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인정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 나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다시 새롭게 또 다른 것들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일시적인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피상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는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 하나님과 우상이 될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열방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18해 동안 이방의 방식을 선택하여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던지는 시도를 이들이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되 오늘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우상에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회개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다 치웠습니다. 이전에는 대충 했다면 이제는 깨끗이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만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다시 배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여기서의 근심의 원어는 카타르라는 뜻입니다. 카타르라는 원어입니다. 뜻은 짧다 또는 추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합해서 보면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영혼이 짧아졌다 뭐 이런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다른 길을 찾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수명이 짧아지는 것만큼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근심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믿음을 보시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책임하지 않으십니다. 무책임하게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구원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되고 회복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갖고 계셨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시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자녀가 이깁니다. 누가 지죠? 항상 부모님이 지십니다. 저도 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긴 이유는 단 간단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뒤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지병을 하나 발견을 하셨어요.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얻게 되셨어요. 꼭 거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심근경색 3가지 동맥 중에 한 군데가 막히셔서 그걸 이렇게 뚫는 큰 수술을 피하시고 시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듣는데 발병 원인은 다양하대요.
음주도 있고 흡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걱정이 많으시죠?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의 병을 가진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술 담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거나 마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인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작지만 단단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지병이 주어졌을까? 처음에 아버지는 인정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과 걱정만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몸을 돌볼 형편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믿지 않고 걱정만 하면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그 회개의 고백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한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강한 척을 좋아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강한 척을 저에게 보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말씀을 일상생활에 종용하라는 연습을 해라. 너는 걱정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책주의자라는 그런 뜻을 주셨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주책주의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 있기를 노력해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위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처럼 다른 이방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리 위에 없다 보니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 하나씩 섭렵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중심이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면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관계는 강교한 계획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흩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방향성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비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서는 그 모든 준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 얇은 벨트가 아닙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이렇게 들려고 할 때 매는 굵은 띠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띠를 메고 나가면 뭘 들든 간에 힘을 집중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을 모을 수 있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의 역할이죠. 진리가 우리의 힘을 낼 수 있는 받쳐주는 허리띠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들을 많이 갖추어서 가지고 있어도 허리띠가 온전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이걸 기초로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도구와 기구들을 잘 섭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은사와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온전히 무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며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어리석은 것은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짓된 음모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진리이며 구원에 있는 사건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고 말씀을 통한 분명한 진리가 세워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초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옳은 것, 틀린 것, 회개해야 할 것에 솔직해지고 진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단 한 이유에 단 한 가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단 한 가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죠. 무엇인가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함께 같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만을 믿었기에 그 가능함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겪을 수 있는 희년이 옵니다. 그 희년이 찾아오며 빛을 다 탕감하게 되고 종이었던 자들이 풀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도 돌려받고요. 빚이 없어지고 식구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가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희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기초를 탄탄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기초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다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화목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아름답게 퍼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